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 침례인 요한의 설교인데요. 침례인 요한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인간은 자신의 이 문제점을 인간의 미성숙이나 이 교육의 이 부족 등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언제나 좀 더 계몽적이고 또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생산적이고 또 좀 더 교육적인 방편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가 않죠. 더군다나 남들이 내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은 정말 싫어요.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 근데 이것들을 오직 성경만이 들춰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오문학으로 인간의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좀 더 성숙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선을 이루어 화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끊임없는 추구와 노력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할 뿐이에요.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면 좋고 안 들면 싫어요. 들지 않으면 싫다 이거죠. 큰 유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가치 기준은 손익이죠, 손익. 자기에게 유익을 주느냐, 해악을 끼치느냐. 자기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용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인간의 가치 기준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사랑하고 또 옳은 일을 좋아할 것 같지만요. 상대적으로 옳은 것에 대한 절대 선택의 능력은 없는 셈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자기 가치 기준에 맞는 것만 선택할 줄 알지 진리와 옳은 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바로 자기 가치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가치 기준이에요.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80년대에 이제 1980년대에 운동권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것도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그 가치 기준이에요. 돈이었음이 드러났어요. 돈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정권을 잡게 되자 정권 중에서도 가장 부패한 정권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익을 마음껏 실현을 합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는 돈이 주는 가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시할 수도 있고 짓밟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인간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퇴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구가 퇴화되어 가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탐사를 시작했죠. 요즘은 그 우주 시대라는 이 슬로건 아래 중국이나 또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까지도 우주 탐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이 미 우주항공 그 나사에서는요, 화성에서 자체 동력으로 거기에서 비행하는 성과를 자축을 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대한민국도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더 살기 좋은 행성을 찾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죠. 참 어리석죠. 그런데도 점점 더 좋아진다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상황은요, 지난 20세기보다도 못하고 15세기의 상황은 지난 10세기보다도 낫지 않아요. 인간은 악해져 갈 뿐입니다.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세상은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이 말해주고 있죠. 도끼가 왜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인간은요, 찍혀야 할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은 첫 번째, 나쁜 나무는 반드시 찍혀 불 속에 던져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10절 본문 말씀에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 속에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사람에겐 지금 도끼가 놓여 있는 셈이에요. 이 도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아들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예요. 또 불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그냥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열매죠. 아들이 좋은 열매예요. 자, 우리 주님은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에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들을 믿는 자는 지금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들을 믿기 때문에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미 열매들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결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 자체가 다 찍혀 불에 던져져야 할 나무인데, 자,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으나 맺어지는 열매는 위선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인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가장 고상한 위선의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인간의 고상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본질을 감추려는 것이 인간의 고상함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불의 가운데서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반면에 진리 가운데서도 불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 왜 나왔겠습니까? 천사들이 왜 타락을 하죠? 사탄과 그의 마귀들이 왜 생겨났죠? 진리 가운데서 불의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얼마든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어오니와. 그럼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죠? 그것이 자기 눈에 옳게 보였고요.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예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성경은 그 원인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셉의 예를 좀 들어본다면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비행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싫어요. 그것이 동생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도 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덜쳐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귀를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덜쳐내는 설교는 듣기 싫어요.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사람들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경호대장인 포티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나와 동침하자고. 그 눈길을 보내는 거죠. 자,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자, 눈이 맞았다 이거예요. 그럼 바람이 나죠. 뭔가 눈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포티팔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고상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귀부인이었겠죠. 파라오의 경호대장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품위 있고 고상하게 살았을까요? 요즘은 자기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죠. 그 신분에 따라 품격을 유지해 갑니다. 그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의 경호대장, 그 경호대장 포티팔의 아내라면요, 그에 걸맞는 품격 유지를 위해서 우아한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어떤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본다면 얻을 교훈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책은 아니지만 그것을 또 용납하는 책도 아닙니다. 자,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인간은 한번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치관으로 딱 정해지면요, 이게 한번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절구에 넣고 찧어도 부서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성경에서 찾지 못하고 자기의 관념 속에서 또는 사회적 평가 속에서만 찾으려 하다 보니까 자신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면 성장이 없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바꿔버리죠.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은행이 교회 밖에서의 은행과 달라집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디에 두고 있죠? 자기 가치에 두고 있죠.
자기 가치에 두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서 봉사를 하고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와요. 좀 그것이 좀 식어졌다 싶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은 무엇이죠? 자기 가치, 자기 행위에 근거한 가치관이죠. 믿음에 의한 가치관이 주어져야 되는데 자기 행위에 대한 가치관이 생겨났다. 이게 종교인이죠. 그래서 자기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첫 출현이 간교함이에요.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뱀은 더 간교하더라고 했거든요. 사탄은 간교함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빛이 천사로 다가오죠. 계시록에는 옛뱀, 큰 용으로 등장하는 이 존재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탄, 이 뱀은요,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인간은 여기에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자신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요셉의 예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39장에 포티팔이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 그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물론 이 포티팔의 아내는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자, 하나는 자기 비행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였고, 또 하나는 요셉을 쉽게 유혹시키려고 하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단둘 뿐이니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자, 이 상황을 연출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겉과 속이 달라요. 자, 이 포티팔의 아내 이 여자는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품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비행이 드러나서는 안 되니까. 그 인간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재주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기는 재주예요. 아주 잘 숨깁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재주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재주예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죠. 자, 자신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6,000년 동안 내려오는 유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팔려온 요셉이 또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참 자유로워요. 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는 요셉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요셉은 지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면요, 부끄럽지 않아요. 죄가 없다면은. 남의 평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외견상으로 볼 때는 다 잃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거. 그것도 파렴치범이 되어서. 근데 요셉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지킨 것이 있었어요. 자신을 지켰죠. 자신을 지켰어요. 그는 올바른 가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내게 속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진 것, 내게 속한 것 참 소중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요셉이 지금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주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타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은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속된 유익에 영혼을 불살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신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잘 안 됩니다.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로. 즉 가치 충돌이에요. 가치의 충돌입니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드느냐 이게. 무엇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유혹에 내주게 되죠. 자신을 타협에 내주죠. 자신을 위선에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숨기는 재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면요.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압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가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겉은 잘 꾸미는데 내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죠. 그냥 잊고 싶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포티파의 아내가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만 잘한다면요. 위장만 잘하면 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맛들이게 되면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위선적으로 되어갑니다. 사람이 외적인 것만 평가하지 마음을 볼 줄 모르니까 자꾸 인정받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런지 마음을 감추는 데는 지금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추는 법을 너무 잘합니다. 잘 감추기만 하면 그 사람은 썩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당신도 감추고 나도 감추고 속고 속인다 이거예요. 무엇을 입증하고 있죠? 너도 어둠이고 나도 어둠이고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쫙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왜 나갔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은 두 번째는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모든 생각의 상상이 계속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2절.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자,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요. 39장 14절에
자기 집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니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히브리인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를 질렀더니 주인이 데려왔다 이거예요. 주인이 데려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죠. 이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의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쁜 상상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모든 생각 전부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에 내가 깨어 있으면 어떤 대상과 대화를 할 때요,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그걸 듣게 되죠. 내가 진리에 깨어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은행이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희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의 출처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안 속아요.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죠?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의 빛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구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냥 좀 내게 좀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가 괜찮은 사람일까요? 그거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의 빛으로 어둠의 부분들을 덜추어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들을 예리하게 다룰 줄 압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사가 유능한 의사죠? 수술을 잘하는 의사예요. 병을 잘 고쳐주는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을 잘해야 돼요. 뭐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 다 알려진 부분은 더 진단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 아니까. 그러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슨 질병이 있는지, 어떤 종양이 있는지 그 암덩이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덜쳐낼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 조명을 받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언행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부분을 또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듯이.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한 두려운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상대방이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을 통해서 그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더 낫죠.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위장하는 훈련만 계속합니다. 그것이 결코 더러운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덮는 기술이 뛰어난지 지금 이 여자가, 포티발의 아내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인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는 별로 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담배가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너무 역겹고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는데 서로 더럽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유유상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인간의 마음은 심히 악하고 거짓된데 근데 인간이 그걸 몰라요. 예? 포티파의 아내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은 죄가 탄로날까 봐 혐의를 씌웁니다. 두려워서.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남겨두고 도망쳤나이다. 자, 이 포티파의 아내는 이제 두려워졌죠. 거짓된 자기의 행동이 탄로날까 봐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시편 62편 9절에요.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헛것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며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도 가볍도다. 모두예요, 모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철학자이든 과학자이든 문학가이든 예술가이든 모두가 다 사람들은 평론가입니다. 비평가예요. 예, 평가를 잘하죠. 평가받는 사람이나 평가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자기들끼리 무슨 평가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면 헛것보다 가볍죠.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을 모두 다 합쳐도요. 헛것보다 가벼운 거예요. 다만 그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만이 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을 이렇게 궁채롭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붙드신 주님이 소중하신 분이지 모든 사람은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뭐 저 사람은 좋아 보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그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할 준비도 되어 있고 거짓말할 준비도 되어 있고요. 살인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모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벼운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짓내겨 보세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모독하고 여러분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환경만 조성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이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거기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만 요셉 한 사람만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왜 그렇게 제외됐느냐 하는 거죠. 그는 1700년 후에 오실 주님의 정확한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셉에게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인간은 모두 헛것보다 가볍다 이거예요. 인간은 악을 즐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만일 우리가 들림받지 아니하고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대환란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666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내게 온다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말씀의 칼로
잘려야 할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위선의 선일 뿐입니다. 암덩이는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뿌리를 제거하시려고, 바로 죄의 본질을 제거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는 죄 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의 본질 때문이었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란 무엇을 의미하죠? 아담의 씨앗이에요. 아담의 씨앗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첫 번째 아담을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온 인류를 십자가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끝내놨으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고쳐야 할 자들이 아니라 끝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을 그냥 끝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담을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을 끝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아담을 끝내야 하는 것인가? 아담 속에는 이러한 거짓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담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아담 속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교만도 들어있습니다. 그 아담 속에는 선을 추구하고 어렵게 하려는 위선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끝내버리시고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거듭나야 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거예요. 육은 끝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인간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자꾸만 좋은 열매를 내라고. 이 기독교라는 나무는 살아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어집니다. 교묘하게 그것도. 교묘하게 말씀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꾸 격화시키는 거죠. 완전히 타락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좀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지옥에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어렵게 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우리가 새로운 좋은 나무에 젖붙어졌느냐 안 붙여졌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 속에 대못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기 원하시느냐 하면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로마서 7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죄와 범죄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와 범죄. 그래서 굳이 좀 구분해 본다면은, 범죄는 그냥 안에 있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범죄예요. 행위적인 죄가 범죄죠. 이 범죄는 주로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 본질을 자꾸 숨겨요. 그리고 감추고 또 감춥니다. 죄가 없는 것 같으나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아무리 감추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기만 하면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밖으로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위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너희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죄까지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데 자기는 자꾸만 감추려고 한다, 이게. 범죄가 별로 없는 사람은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웬만큼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용서를 받게 되는데, 집안에서는 웬만큼 잘못은 다 그냥 용납해주고 용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법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집에서는 법이 없죠.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니까. 그러나 이 사회는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법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죠? 가정에서의 잘못을 밖에서, 사회에서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된다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서로 덮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해타산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타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이해타산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거 덮어줄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 사회라는 것은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짓고 10년 구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은 10년이 딱 지나면요, 그 사람이 전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그렇지만 형량이 끝났으니까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나가면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많아도 그 사람을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물리적인 부분밖에 다룰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루지 못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불 속에다 던져 넣어버리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 속에 영원히 가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은, 세 번째는 나쁜 나무를 잘라내어서 좋은 나무에 접붙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란 나무는 구제불능이에요. 반드시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장차 십자가 이후에 형성될 이 교회에 관련된 교리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불태워져야 할 나무를 잘라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영적 할례라고도 하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우리가 만일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참 비참한 상태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그 가지에다가 가짜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나무에다가, 그 가지에다가 영락없이 그냥 가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진짜 열매를 내시는 일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전적으로 그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좋은 열매를 달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달아놓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생명이고 아들이 좋은 열매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접붙여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게. 주님께 접붙여지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께 옮겨지는 것, 이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들 중에 하나는 자신을 주님께 의탁을 했죠. 네, 주님 의지했어요. 죽는 순간에. 네? 자신을 주님께 옮겨 놓아버린 거예요. 그는 즉시 생명을 얻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는데, 바로 오늘 이 요셉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가장 완벽한 모형입니다. 요셉이 팔려야 할 이유와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협의를 뒤집어 쓰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위선과 죄의 권한이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우리 죄를 그분께서 처리하시려고 그래서 오셨다. 그 영적 수술로서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독보리와 곡식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마개종들도 내버려 두시고 위선자들도 내버려 두시고 사기꾼들도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매를 잘 구분하라고. 그들이 누구인지 잘 구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열매를 설명해 주고 있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속은 약탈하는 일이 되지만 겉은 순한 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지시키는 게 뭐냐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내라고 자꾸 주지시킨다 이거예요. 열매만 말을 하지 그 나무 자체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사람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냥 좋은 열매를 내라고. 주님께서 왜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까? 다르게 죽으셔도 되는데 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죠? 성경에서 사람은 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본질상 나쁜 나무예요. 도끼로 찍혀야 할 나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 하나가 되셨어요. 죄의 화신이 되셨어요. 주님은 나쁜 나무와 하나가 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디에서 발견되게 되겠습니까? 나쁜 나무의 위치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이 불 속에 던져져야 할 나무가 맞구나. 아, 도끼로 찍어내야 할 나무구나.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성장이 있습니다. 진짜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린다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무의 본질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본질을 다루지 아니하고 외향적인 것을 먼저 성취하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본성이 우리의 본질을 숨기라고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잘 다루질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행동이 아닌 마음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본질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리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든 종교예요. 결국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의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건 진리를 붙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잘려질 나무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도끼로 찍어내야 된다. 잘라야 된다. 뿌리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만 그분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나타내셨죠.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아들을 나타내실 분이에요. 지금 죄인들에게 아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도끼가 나무뿌리에 딱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에게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 이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내면을 지금 덜쳐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지금 들춰내신다 이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무엇인지, 나무가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 건지, 지금도 죄인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만일에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거나, 아직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져야 할 나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셨다면 이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